내 백성을 내보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목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나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 엑소더스 약속이 소돔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졌죠. 소돔에 롯과 그 가족이 있었는데 소돔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을 탈출시키셨어요. 이것도 엑소더스죠. 탈출시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탈출할 때는요. 몸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탈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요? 몸은 나왔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는 게 잘못이 아니죠. 뒤돌아볼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 거기 있는 내 재물, 아, 거기 있는 내 금반지, 아, 금목걸이, 아우, 거기에 있는 거, 아우, 아까워. 그러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엑소더스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우리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이 나가게 하라. 요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목적, 뭐 때문에 나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나가게 되는 배경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단순한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속량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떠나야 된다. 마음도 나와야 된다. 과거에 대한 미련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전반부는 속량이죠. 속량과 홍해도화. 속량할 때의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네요. 우리 장자가 안 죽었으니까 됐네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신약에 보면은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인이 되는 의식이잖아요. 내가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의식이잖아요. 자,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세례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럼 그거 끝인가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다. 다른 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부 행위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미식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성막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향하여 진을 치고 그들이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시내산의 성막의 삶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속량받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분은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땅에 남아서 이런 삶을, 이런
여기 나오는 루틴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구원론의 관점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죠. 언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이거는 과거적 구원이에요. 왜 과거적 구원이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주셨다.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라가야 돼. 이걸 이제 성화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칭의 구원이고 성화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건 현재적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라.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는 건 이미 이루었고 이제 현재적 구원,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죠. 영화 구원.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건 죄의 존재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칭의에서 십자가에서 딱 만족하고 우리 뭐 여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뭐 죄 지어도 뭐 구원은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것은 이제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 믿어서 죄 씻음 받는 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즉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됐습니다. 나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벌고 나는 뭐 이런저런 뭐 정당한 방법이든 부당한 방법이든 돈 벌어서 주님 앞에 뭐 헌금하고 뭐 성경 헌금하고 뭐 이럴 테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흘러간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출애굽하신 거 압니까? 예수님도 출애굽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헤롯궁에 와서 우리가 왕이 탄생한다는 그 별의 그 안내를 따라서 여기 왔는데 왕이시여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자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들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 궁궐에 나온 아기가 없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야. 나 말고 나와 내 아내 사이에 태어나는 그 혈육 외에 누가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일대에 거기에 태어난 갓난 아기를 몽땅 몰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 치하 있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물에 던져서 다 죽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천사가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서 빨리 가라. Let my people go. 빨리 가라.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라. 다시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 다시 출애굽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출애굽. 예수님의 출생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출애굽이고 탄생이 출애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출애굽입니다. 엑소도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빛난 옷을 입은 분으로 이렇게 변하시면서 그래서 변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착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모세하고 맞먹는단 말이야.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었어. 우리 선생님이 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초막을 여기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동등하니까. 모세처럼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그런데 그 둘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고 더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나타났냐면, 나타나가지고 주님 이제 별세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9장 31절에 보면 이 별세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엑소도스는 나간다, 어딜 떠난다 이런 뜻인데, 죽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별세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엑소도스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엑소도스 하셨어요. 우리도 엑소도스 합니다. 죄로부터 엑소도스, 그 엑소도스를 떠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출애굽, 죄로부터 출애굽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도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엑소더스. 그런데요, 이 엑소더스는 몸만 나와서는 의미가 없다. 왜? 몸만 나오면 계속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서 고기 까마에서 고기 주워 먹을 때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거기를 그리워한다. 몸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와야 돼. 영혼이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의 미련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몸은 독립이 됐는데 정신은 아직 독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3.1절이잖아요. 3.1절인데 뭔가 아직 우리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몸은 독립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3.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임시정부, 자꾸 임시정부를 강조하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시작이 3.1절.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요, 독립운동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할 만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하고, 그 독립운동의 싹을 싹 말살했어요. 그 독립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그때 뭐 고종 황제라 그랬어요. 고종 왕이라 그래도 될 텐데, 하여튼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소문이 식혜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그래서 국민들이 웅성웅성, 아, 고종이 독살됐대, 암살됐대, 일본이 그 관여해가지고 그렇게 했대.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한나라의 왕을 독살하다니, 뭐 이런 이제 그 저항의 움직이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1월 21일 돌아가셨는데 3월 3일까지 장례식이 늦춰집니까? 이것도 빨리 땡긴 거래요. 한 50일씩, 60일씩 옛날에 임금의 장례식은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장례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33인의 그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3월 3일 날 장례식 날 독립만세를 외치자 그랬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막 슬퍼하는데 이쪽에서는 만세 뭐 이렇게 하면, 독립만세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3일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럼 하루 앞당기자. 왜 하루 앞당기고 자꾸 이 3월 3일을 잡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종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쫙 전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인산인해로 모여든 거예요. 그때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 날 못하면, 자, 3월 3일 날 끝나고 나면 3월 3일 날 오후부터는 다 집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그 3월 4일 5일 되면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3월 2일 날 하자. 근데요, 3월 2일 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33인 중에. 이 16명이 아니 주일 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우리 빠지고 그 몇 명이 나가서 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럼 주일 날은 이 기독교 때문에 3월 2일 날은 안 되고, 그럼 하루 더 땡기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3월 1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이제 전국에서 인산인해 모여들고 장례 그 행렬이 지나가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있었냐면 20만 명이 있었대요. 전체 인구는 1,600만 명. 그러니까 그 인구의 1.5% 정도, 그 정도. 자, 20만 명 가지고요, 한국을 살리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그 서명을 했는데 그 33인 중에서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어요. 자, 이제 독립선언 서고요. 자, 이렇게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독립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를 막 만들었는데 임시정부가 몇 개가 생겼냐면 7개가 생겼어요. 국외에도 생기고 국내에도 생기고 막 7개 임시정부가 막 서로 임시정부다. 뭐 어차피 또 고종은 죽었고 왕은 죽었고 나라는 일본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우린 임시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7군데가 나왔는데요. 4월 11일 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개월 뒤에 9월 11일 날에 이 7개의 임시정부를 통폐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고종시대에는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조선이었던 거 아시죠? 조선인데 대한제국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뭐 임금도 없고 우리가 이제 임금 왕을 받드는 체제가 아니니까 제국이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을 한다. 왕은 없고 대통령제로 한다. 이렇게 하고 상권 분립하고 그러면 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누가 할래?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드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하고요. 그 다음에 김구가 수장을 할 때는 그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주석이라고 했어요. 주석. 김구 주석. 김구는 대통령이 아니고 주석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 그런 것처럼 주석입니다. 그러다가 1947년부터 48년까지 마지막 주석을 누가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임시정부 그러면 김구만 얘기하고 이승만은 싹 빼죠. 뺍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 임시정부는 해산되고 그 임시정부의 초대와 마지막 대통령과 주석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막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뭐 내가 대통령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건국전쟁, 우리 미국에도 건국전쟁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러 이제 갔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이 참 우리나라가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몸은 독립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북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죠. 그와 똑같이 닮아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와 같이 돼 있다. 그런 걸 봐요. 근데 미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영화 이 건국전쟁을 3월 20일 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영화를 상영한대요. 영어 자막을 넣어서 상영하겠죠. 대한민국은 뭐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 영화 안 보잖아요. 법원에서도 안 틀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무 데서 안 틀어요. 영화관에서만 가서 뭐 이거 보고 그래요. 여기는요. 의사당에서 이걸 틀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제. 이승만이 이 국부라는 거를 이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해.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부로 존경을 받잖아요. 터키는 케말 파샤가 국부로 존경을 받잖아요. 대한민국 국부는 누구죠? 없어요. 그거 말하면 국부가 이승만이라 그러면 너는 문제가 있어. 꼴통이야 너는. 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치부가 돼가지고 소외당하고 망신당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이 사람이 6.25가 났을 때 북한 공산당 소련하고 중공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 이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걸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이 있었기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분은 소수고요. 대부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반대하고 이승만 까기에 올인하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100만 가까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출국할 때에 경향신문에요, 해외에 막대한 재산,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의 막대한 재산을 부정축제로 축적하고 하와이로 도망쳤다. 그거 이 신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가난한 집 할아버지처럼 살았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스위스 비밀 계좌에 왜 이렇게 살아요? 침대도 이거 보세요. 흐름하고 옷도 흐름한 거 있고 병색이 완연하잖아요. 필리핀의 마르코스는요, 대저택에 삽니다. 대저택.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찌하든지 이승만을 미워하고 이 이승만을 폄훼하고 매국노로 그냥 친일파로 돈을 그냥 부정축제해서 스위스에 돈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자기 혼자 쓰는 이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사실이 아닌데, 뭐 사실이면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이 아닌데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계실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그 간병사들이 무료로 봉사했대잖아요. 돈이 없는 노인이니까 무료로 봉사했다는,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이렇게 돈 가지고 나갔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미워하니까. 이승만 죽이기에 그때부터 올인했으니까. 정신이 독립이 안 됐어요. 김일성의 그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이데올로기, 그 사상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시 3.1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건국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자, KBS가 최근에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거를 보도했어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 그 심의위원회, 거기로부터 KBS가 중징계를 받았어요.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 사실이 아닌데. 근데요, 그 방심위가 몇 대 몇으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냐면 만장일치로. 그러면 명백한 허위 보도 아닙니까? 그래도 보젓하게 이렇게 국부를 이렇게 폄훼한 방송을 한 이 국영 텔레비 KBS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시스템, 이 방송이 버젓하게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 이승만은 친일파였다. 망명하려고 그랬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망명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부산으로 장소를 이동했어요. 그걸 또 그렇게 뭐 한강철교를 끊고 뭐 서울을 사수하라고 그래놓고 혼자 도망쳤다, 런승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너무 악의에 찬 모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런 방송을 한 게 없어요. 김일성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가지고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 전체를 북한에 양도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산까지 갔어요. 거기서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회복했어요. 자, 그런데 김일성은 어떻게 했냐? 김일성은 진짜 도망쳤습니다. 유엔군이 국군과 함께 38선 넘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가족을요, 그게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에 만주로, 심양으로 피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또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10월 12일 날, 딱 9일 후에 이제 국군이 쳐들어온다. 평양에 입성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입성할 건데 그 평양 근처에 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곧 평양이 함락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어떻게 했냐? 나는 여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북한에서는 존경받겠죠. 남한에서는 아니겠지만. 근데 김일성이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는요, 자기는 10월 12일 날 평양을 떠나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대요. 런승만이 아니고 런일성이죠, 그죠? 런일성. 그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김일성이 그렇게 도망갔다, 그건 얘기 안 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부산으로 갔냐? 그렇게 뭐 이조 시대의 선조처럼 막 그렇게 폄하할 거 비할 거면은 김일성은 여기 더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공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김일성이 이랬다는 거는 이거 팩트인데, 역사적 팩트인데 이거는 싹 감춰놓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런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됐다. 3.1 독립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건국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김일성 아닙니까? 사람 보다가 수십 배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좀 고개 숙이고,
막 여기서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가서 구타당하고 아우짓 한건 가고 죽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자유를 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토록 못마땅하고 인민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는 이 체제는 그렇게 칭송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광복회장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KBS, MBC, YTN에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3.1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신은 애굽에서. 대한민국의 몸은 해방이 됐어요. 정신은 해방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하고 힘있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해방이 안 됐어요. 공산주의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애써 숨겨주는 거예요. 런일성에 대해서는 숨겨주고 그렇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은 런승만이라고 욕하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느냐. 몸만 나왔지. 정신은 독립이 안 됐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